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을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길로 도와주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며 주님께 영광 돌리시도록 허락해 주심을 더욱 감사를 드리고, 오늘 주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해 주시사 지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그렇지만 저희들이 살아가면서 주님을 영광을 위해 살지 못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지 못한 것을 이 시간 고백하오니 저희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 마음과 내 뜻대로 살았던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내 욕심대로 살았던 것을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영광을 위해 살 수 있는 믿음으로 바뀌어지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신금옥교회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신금옥교회에 들어오는 모든 심령들이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며 거듭날 수 있도록 도우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 성령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 들어가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신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가정마다 평화를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잘못이 있다면 이 시간 십자가 밑에 내려놓게 해주시고 십자가의 사랑으로 덮어주시며 주님 영광 드러내는 아름다운 성도의 생활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자리에 오지 못한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가정에서 드리는 저희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을 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 주님 뜻대로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코로나19 때문에 온 세계가 떠들썩합니다. 주님, 우리나라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며 코로나19를 빨리 물리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잠잠해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사 저희들의 생활에 복잡하지 않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 영광을 따라 살기에 부족함이 없는 저희 민족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신금옥교회에 할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날마다 깨어 기도하며 찬송하며 믿음을 향해 달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우시고, 이 시간 병상에 누워있는 심령들 주님 찾아가 주시고 어루만져 주시고 강건한 팔로 일으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드리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신금옥교회 어린 심령부터 어른에 이르기까지 한 심령도 놓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 천국에 이르기까지 최선을 다해 달려갈 수 있는 신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에게 힘과 능력과 하늘의 영광과 성령의 역사를 더하여 주셔서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실 때 그 말씀을 받아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이 세계를 주님의 나라로 이루어갈 수 있는 아름다운 신금옥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도록 더욱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남아공 선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나눔의 교회도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함께 도우시고 사랑해 주셔서 저희들에게도 크신 역사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며 죽어가는 영혼들을 살리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어떤 어려움이 올지라도 이겨 승리케 하여 주시고 주님 영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멀리 이국 땅에다가 선교하는 선교사님들이 있습니다. 뉴질랜드에서 박충성, 최미경 선교사님과 인도네시아에 있는 김창기, 정덕경 선교사님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더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아버지여 그 모든 어려움 이겨낼 수 있도록 도우시며 저희 선교사님들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의 자녀들도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해 주시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사랑의 마신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어지러운 세상 주님 속히 지나가게 하여 주시고 잠잠하게 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의 나라, 저 살기 좋은 아름다운 대한민국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몸이 아픈 자들 찾아가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저희들이 할 일이 있습니까? 저희들이 지켜야 할 것들이 있습니까? 모든 세상 것 주님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고 주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고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신금옥계 성도님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항상 지켜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해 주시는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1011면 혹은 1012면에 있습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38장 1절에서 마지막 절인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여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이에 여호와의 말씀이 이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는 여호와께로 말미암는 너를 위한 징조이니 곧 여호와께서 하신 말씀을 그가 이루신다는 증거이니라. 보라 아하스의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를 뒤로 10도를 물러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더니 이에 해식에 나아갔던 해 그림자가 10도를 물러가니라. 유다왕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그의 병이 나은 때에 기록한 글이 이러하니라. 내가 말하기를 나의 중년에 수월의 문에 들어가고 나의 여생을 빼앗기게 되리라 하였도다.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리니 산 자의 땅에서 다시는 여호와를 배웁지 못하겠고 내가 세상의 고민 중에서 한 사람도 다시는 보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나의 거처는 목자의 장막을 거둠같이 나를 떠나 옮겨졌고 직공이 배를 걷어 마름같이 내가 내 생명을 말았도다. 주께서 나를 틀에서 끊으시리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내가 아침까지 견디었사오나 주께서 사자같이 나의 모든 뼈를 꺾으시오니 조석간에 나를 끝내시리라. 나는 제비같이 핫같이 지저귀며 비둘기같이 슬피 울며 내 눈이 쇠하도록 앙망하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압제를 받사오니 나의 중보가 되옵소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시고 또 친히 이루셨사오니 내가 무슨 말씀을 하오리까? 내 영혼의 고통으로 말미암아 내가 종신토록 방황하리이다. 주여 사람이 사는 것이 이에 있고 내 심령의 생명도 온전히 거기에 있사오니 원하건대 나를 치료하시며 나를 살려주옵소서. 보옵소서. 내게 큰 고통을 더하신 것은 내게 평안을 주려 하심이라. 주께서 내 영혼을 사랑하사 멸망의 구덩이에서 건지셨고 내 모든 죄를 주의 등 뒤에 던지셨나이다. 수월이 주께 감사하지 못하며 사망이 주께 찬양하지 못하며 구덩이에 들어간 자가 주의 신실을 바라지 못하되 오직 산자 곧 산자는 오늘 내가 하는 것과 같이 주께 감사하며 주의 신실을
아버지가 그의 자녀에게 알게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니 우리가 종신토록 여호와의 집에서 수금으로 나의 노래를 노래하리이다. 이사야가 이르기를 한 뭉치 무화과를 가져다가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하였고, 히스기야도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전에 올라갈 징조가 무엇이냐 하였더라. 아멘. 오늘 이 사회를 보게 되면 참으로 병들어 죽게 된 사람, 또 병들어 죽게 된 사회, 또 병들어 죽게 된 교회의 모습을 보는 것 같습니다. 마침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그 본문이 병들어 죽게 된 왕 히스기야의 이야기로부터 시작되고 있습니다. 우리 1절 보시면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니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가 이사야가 나아가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는 내 집에 유언하라 내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 사실 그 등장인물로서 다른 사람도 아니라 히스기야라고 하는 남유다, 남쪽 나라 왕이 나옵니다. 보통 사람 아닙니다. 일반 백성 아니죠. 시민 아닙니다. 왕입니다. 명색이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통령입니다. 근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만 병들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마침 하나님이 예비하신 것처럼 선지자가 나타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대목에서 뭘 기대할 수 있을까요? 아하, 왕이 죽게 되었으니 다른 사람도 아니라 일반 백성도 아니라 범인이 아니라 왕인데, 명색이 남쪽 나라 왕인데 왕이 병들어 죽게 생겼는데 하나님 선지자 보내셨으니 틀림없이 좋은 소식이 나올 거다. 이런 기대감이 상승되게 됩니다. 근데 이 선지자가 하는 말이 참으로 충격적입니다. 너는 이제 다시 살아남지 못할 테니 내 집에 가서 유언을 남겨라. 그 뜻이에요. 병들어 죽은 왕에게 말을 하기를 유언을 남기라는 거예요. 사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은 자신이 죽을 것을 안다면 유언을 남기게 됩니다. 우리 사회는 만일 병들어 죽게 된 사회가 있다면 과연 어떤 유언을 할 수 있을까요? 교회가 만일 병든다고 한다면 우리는 다음 세대에 무엇이라 유언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해보는 대목입니다. 안타깝게도 내가 살고 다시는 죽지 않을 것이다 이런 말씀이 들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남유다왕 히스기야가 들은 말은 너는 죽고 살지 못할 것이다. 그러니 유언을 남겨라 라고 하는 청천벽력 같은 이런 소리를 듣습니다. 3절에 보시면 히스기야가 남긴 유언이 나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전심으로 행하며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이 대목만 읽으면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 같으면 그러면 안 되겠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죽기 직전에 자녀들에게, 가족들에게 혹은 회사 사람들에게, 아는 지인들에게 유언을 남긴다면 뭐라고 남기시겠습니까?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겠지만 그 모든 상상을 뛰어넘고 히스기야가 남긴 유언은 놀랍게도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것을 택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읽으면 진짜 멋있는 사람이에요. 사실 우리가 예전에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습니다.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는데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5년을 더 살았다. 그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는 거예요. 정말 기도했어요. 그는 유언으로 자기 자녀들에게 뭐를 챙겨라, 뭐를 놓지 마라, 내 유산은 얼마를 가져라 이런 얘기, 이런 반구도 없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무슨 내용으로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한 거죠. 기도한 것도 중요하지만 기도의 내용도 중요합니다. 기도의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시면 나는 주 앞에서
진실되게 살아왔습니다. 전심을 행했습니다. 또 주의 목전에서 선하게 행했단 말입니다. 주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 거예요. 다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마지막 유언과 같은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저는 일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주 앞에서 코람데오 이거예요. 주 앞에서 진심으로 살았고 전심으로 살았고 나는 성실하게 살았고 공의롭게 살았고 그리고 선하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 이거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라고 한 거예요. 놀랍게도 그리고 나서는 히스기야가 어떻게 해요? 3절 하반절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니. 뭔가 앞하고 뒤하고 이야기가 잘 연결이 되세요? 아니면 이상하다, 그렇게까지 유언으로서 유언을 안 남기고 기도를 남긴 사람이 왜 통곡했을까? 이 통곡의 의미는 뭔가? 왕의 눈물의 뜻은 뭔가? 이런 생각 안 드세요? 아, 이렇게까지 하나님 앞에 신실했기 때문에 통곡하는구나. 아, 내가 조금 더 신실할 수 있었는데, 아, 하나님 하필이면 요때 내가 끝나고 나니까 너무 안타깝습니다. 내 영성이 90인데, 아, 요거 100까지 채울 수 있었는데, 아, 이 신실함을 주님 좀 더 보시지. 아, 요거를 내가 못했는데 해서 통곡하는 걸까요? 약간 앞과 뒤가 어색하죠? 사실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우리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사실 뭐 정확하게 어떤 의미인지는 우리가 알 수 없어요. 왜 통곡했는지 정확하게는 없어요. 하지만 이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가? 당시 남쪽 나라, 남유다 왕국, 특별히 히스기야가 처한 상황은 뭐였느냐 하면은 이게 이제 그 앞장 또 그리고 그 앞장에 나오는 겁니다. 36장, 37장에 보면 아수르라고 하는 군대가 이 남왕국을 포위합니다. 그리고 극심하게 공격하고 위협을 합니다. 그러자 히스기야 왕이, 이 남쪽 왕이죠, 1장 연설을 하는 거예요. 자기 국민들 앞에서 자,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신다. 걱정하지 말아라. 막 위로하고 격려합니다. 그러니 자 이제 아수르의 왕은 그럼 어떻게 했을까요? 아수르 왕 입장에서도 히스기야가 자기 백성 남유다 백성들을 격려하고 독려한다는 걸 왜 몰랐겠어요? 알았겠죠. 그래서 그는 소위 오늘 우리식으로 말하면 대남 방송을 합니다. 뭐 삐라도 보내고 전단지도 보내고 확성기를 통해서 혹은 첩보원을 통해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너희들은 히스기야를 믿지 마라. 히스기야 하는 말 다 가짜다 그 얘기. 세상에 지금 우리 이제 자기네 말이죠. 우리 아수르로부터 지킨 왕이 어디 있느냐? 히스기야 믿지 마라. 더 나아가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말하는 그 하나님 믿지 마라. 히스기야가 말하는 그 하나님도 믿지 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어떤 신도 우리 아수르의 공격으로부터 그 나라를 지킨 신이 누구도 없다. 뭐 이런 말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이 직접 나서시게 됩니다. 36장, 37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사자가 아수르 군 진영 가운데 들어가 그들의 용사, 대장, 지휘관들을 죽이고 또 다른 성경에 따르면 18만 5천 명을 몰살시켜요. 아수르가 대패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38장이 나오는 거예요. 38장 1절에 보시면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돼. 자, 그럼 그때가 언제냐? 우리가 이제 이사야를 그냥 장의 흐름이 시간의 흐름이라고 본다면 어떻게 읽히게 돼요? 아수르한테 이기고, 물론 이제 하나님이 이기게 하셨죠. 하나님이 이기게 하신 다음에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역대하를 읽으면 이 소식이 널리 퍼지자 주변에 있던 나라들이 히스기야 왕에게 선물을 가지고 오는 장면이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조금 뒤죽박죽 되어 있지만 이걸 순서다. 36, 37, 38장이 시간 순서대로 쓰여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읽으면 어떻게 돼요? 히스기야는 안타까운 거예요. 이제 주변 나라들이
남쪽 나라의 위대함을 알고서 좀 화친이라도 해봅시다. 당신들이 무슨 수로 아수르를 이겼습니까? 하면서 요즘 말로 말하면 조공을 바치고 선물을 갖다 붙이기 뭐예요? 이제 좀 살만한 거예요. 이제 좀 누릴만 하니까 하나님 나를 죽게 하십니까? 억울하잖아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유언과 같은 기도를 하고서 그냥 엉엉 건지 이렇게 보기엔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왜 이상하냐면요. 오늘 우리 성경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히스기야를 고쳐주시겠다고 약속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6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겠고 내가 또 이 성을 보호하리라. 아직 아수르 왕이 안 졌어요. 도망 안 갔네요. 아수르가 망하지 않았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일까요? 왜 오늘날 우리가 드라마를 보더라도 그런 것들이 나와요. 어떤 드라마 이야기가 쭉 진행되다가 주인공이 갑자기 옛날로 때로는 10여 년 전으로 혹은 그가 태어나기 훨씬 전으로 싹 돌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돌아가면서 결국 뭘 얘기해요? 드라마 전개상 그 내용을 보다도 분명하게 해주고 또 확장시켜주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의미에서 보면 오늘 우리가 읽고 있는 38장 히스기야가 죽게 된 것을 안 것이 아수르 왕이 완전히 패하고 나기 전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대목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러니까 36, 37장 다음에 38장으로 되어 있지만 시간의 흐름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오히려 38장 히스기야가 죽게 되었다고 선지자에게 통보받은 것이 먼저다라고 생각한다면 히스기야의 울음은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지금 우리나라가 풍전등화처럼 망하게 생겼고 죽게 되었는데 지금 내가 죽으면 어떡합니까? 라고 울었다고 볼 수도 있는 거예요. 여하튼 히스기야가 왜 그렇게까지 통곡을 했는지 우리는 알 길은 없습니다. 다만 놀랍게도 그는 그 자신의 신앙의 결연한 의지 혹은 자기가 얼마나 위대한 좋은 신앙을 가졌는가를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통곡합니다. 사실 통곡한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께 온전히 신뢰했다, 하나님의 뜻을 수용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우리도 어떤 일들에 대해서 잘 참아내는 분이 있습니다. 그럼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이거 얼마나 잘 참아주는지 알아? 근데 이제 2번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시 한번 말하지만 내가 진짜 참는다 이 말이야. 네? 내가 얼마나 잘 참는 줄 알아? 하면서 부글부글부글부글. 물론 이제 그분이 다른 사람에게 위해를 강하거나 뭘 집어던지거나 그거는 잘 참고 있어요. 근데 자신에게 벌어졌던 그 어떤 일 혹은 어떤 사람이 자신에게 했던 그 나쁜 일에 대해 완전히 용서하고 잊어먹고 혹은 다 받아들이고 수용했느냐? 아니에요. 진짜로 수용했으면 그까짓 거 거들떠도 안 봐요. 생각도 안 해. 다시 생각나도 화가 안 나요.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다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내가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고 분노가 치미는데 그래도 내가 잘 참는 줄 알아? 이 뭐야? 못 참는 거예요. 그러니 말로는 하나님, 내가 평생에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신실하게 살았는지 하나님 기억하옵소서 하고는 뒤돌아서 통곡을 하고 운다? 이게 뭔가 좀 석연치 않아요? 정말 하나님을 의뢰하고 신뢰하고 하나님 앞에서 선하게 살아갔을까? 근데 여하튼 본문에서는 히스기야가 왜 통곡했는지 구체적으로 명시적으로 안 나오니 그저 우리는 그냥 상상만 할 뿐입니다. 여하튼 조금 더 넘어가 보겠습니다. 5절부터 보시면 이제 4절 또 8절, 4절에서 8절, 9절에서 22절 마지막 부분이죠. 나머지 부분인데요. 이제 회복이 일어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히스기야가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가 하나님 앞에 뭐라고 기도를 했든지 간에 혹은 왜 통곡을 했든지 간에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의 선언, 회복의 선언, 치유의 선언이 나오는데 그 선언을 우리가 다시 한번 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한번 보시면 5절 말씀입니다. 5절 중간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만 5절 전체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수완을 15년을 더하고. 아멘. 자, 오늘 여기서 말씀에서 보시면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가 되고 있어요?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우리가 조상 덕보자는 얘기는 아닙니다. 뭐 조상묘를 잘 써야 자손이 흥한다 그런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기왕이면 그냥 하나님이 내 앞에 있는 하나님이 나오면 좋을 텐데 갑자기 조상의 하나님이 나왔어요. 다윗 왕가와 약속하셨던 그 하나님을 강조하고 계신 거예요. 자, 게다가 하나님이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실 때 과연 무엇을 들었느냐? 물론 오늘 성경에 보시면 내 기도와 내 눈물을 보았다고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같으면 이게 나와야 되지 않습니까? 나는 내 진실, 내 전심, 내 선함을 내가 보았다. 이렇게 말씀 안 하세요. 유언처럼 남긴 벽을 보고 통곡하며 운 행위, 그걸 봤다 그 얘기. 기도와 눈물을 보았다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정작 히스기야가 간청한, 히스기야가 강조한 유언처럼 남긴 그의 진실, 그의 전심, 그의 선함, 일평생 하나님 앞에 흐트러지지 않은 그의 고결한 신앙이 아니라 기도와 눈물을 봤다고 응답을 하십니다. 여튼 뭐 이것만 가지고는 우리가 히스기야를 사실 잘 평하기는 어렵습니다. 조금 더 한번 살펴봅니다. 9절 이하에 보면은 히스기야 왕이 이제 병이 낫기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있습니다. 뭐 10절 이하에 또 보면은 내가 하나님 얼마나 원망했는 줄 압니까? 뭐 내 몸이 이렇게까지 죽어가서 정말 사는 게 아니었습니다. 온갖 우리 정말 서럽고 막 불쌍하고 막 눈물 흘리는 이야기 쭉 나와요. 그다음 19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산자, 곧 산 자는, 그러니까 살아있는 사람은 오직 내가 하는 것처럼 주께 감사할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나는 살아남았습니다. 그 얘기. 내가 살아남아서 내가 그냥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도 하는 겁니다. 내가 죽었으면 하나님 앞에 무슨 감사를 하겠습니까? 네, 살아있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겁니다. 살아남아야 됩니다. 우리 왜 가끔 그런 영화나 우스갯소리 하잖아요. 강에서 살아남은 게 아니고 최후까지 살아남는 게 강한 존재. 뭐 그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처럼 살아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하나님께 뭘 한다는 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부모라면 살아남은 부모는 자녀들에게 내가 어떻게 살아서 하나님께 감사하는지 법을 자녀들에게 가르칠 겁니다. 얘기하고는 20절에 뭐라 그래요? 물론 히스기야가 고백해요. 주님이 저를 낫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수금도 뜯고 주님 찬양하겠습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정신토록 나는 주님의 성전에서 주님을 노래하겠습니다. 제가 가끔 설교할 때 그러잖아요. 여러분 혹 죽지 않을 만큼 병원에 좀 입원해 봤으면 좋겠다.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우스갯소리로. 사실 우리가 아플 때, 사업이 망했을 때, 일이 안 풀릴 때 우리 뭐 어떤 기도해요? 하나님 이번만 저 살려주시면 나 평생에 뭐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내 재산도 바치고 내 생명도 바치고 뭐 주일 뭐 어떤 형태로든지 내 주일도 안 빠지고 뭐 헌금도 하고 다 하겠습니다 하잖아요. 히스기야도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완전히 아직 나은 것 같지 않아요. 왜요? 그 다음번에 우리 마지막 구절에 보면 히스기야가 뭘 갖다 붙여요? 이사야가 가지고 무화과를 붙이잖아요. 그러면서 병이 났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약간 병이 낫는다라는 메시지를 듣고는 히스기야가 마음이 좀 풀린 것 같아요. 그래서 9절에서부터 지금까지 나오는 내용 계속 얘기하는 게, 하나님 이번에 내가 낫기만 하면 하나님 내 일평생 주의 성전 안에서 내가 그냥 계속 노래하고 찬양만 하겠습니다. 19절, 21절, 22절 이사야가 무화과를 가져다가 아픈 상처, 종초에 붙이면 왕이 나으리라. 오늘 우리가 읽지 않았습니다만 39장 내용을 간략하게 얘기하면 실제로 히스기야가 병이 났습니다. 15년은 다른 사람들이 잘 모르겠지만 히스기야가 이 중병에 걸렸다는 것은 고대 근동 지역에 널리 알려졌던 모양입니다. 스파이를 통해서 알게 되었든지 어쨌든 다른 나라들도 다 알았던 거. 근데 그 히스기야가 병이 나왔다는 거예요. 병이 나면 그것만 끝났겠어요? 아수르도 이길 거예요. 오죽하면 나중에 남쪽 나라 유다를 멸망시키는 바벨론이, 아직까지는 그렇게 관계가 나쁘지 않아요. 바벨론에서 사자를 보냅니다. 특사를 보내는 거예요. 친서도 보내고 선물도 보내고 축하해 줍니다. 히스기야 왕, 당신 어떻게 나왔습니까? 히스기야가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무기고도 열어주고 있는 겁니까? 다 보여줘요. 예루살렘에 있는 거 다 보여줘요. 다 보여줘요. 그까짓 것만 하면서 다 보여줘요. 이방인들에게 보여주지 말아야 될 것까지 다 보여줘요. 그때 이사야가 나타나서 도대체 임금님, 저 사람들에게 어디까지 보여줬습니까? 내 있는 거 없는 거 다 보여줬습니다. 이사야가 뭐라고 말해요? 당신이 보여준 그 모든 것이 바벨론에 가게 될 겁니다. 근데 놀라운 얘기를 해요. 이사야가 말을 하기를, 이제 당신의 자녀들은 바벨론에서 다 죽거나 환관이 되거나, 쉽게 말해서 뭐예요? 나라가 망하게 될 겁니다. 39장 8절.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히스기야가 이사야에게 이르되, 왕이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신이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옳좋소이다. 아니 지금 나라가 망한다고 자기 때문에, 자기의 그 엉뚱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해서는 안 되는 과도한 행동 때문에, 자기가 굉장히 위대한 왕인 것처럼 착각해서 벌인 일 때문에 우리의 후대가 끊긴다는 말을 듣고도 히스기야 왕이 말하기를, 당신의 이른바 여호와의 말씀이 좋소이다. 이게 제정신이에요? 근데 그렇게 말한 이유가 있어요. 또 이르되, 속으로 이르는 거예요. 또 이르되, 내 생전에는 평안과 견고함이 있으리로다. 내 때는 괜찮아. 나는 안 망한다 이거지. 이렇게 받아들여요. 히스기야가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어떻게 선지자가 그러니까 왕인데, 왕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자기 때뿐 아니라 자기 다음 세대에도 나라와 백성이 든든히 서야 되잖아요. 근데 이 히스기야 왕이 뭐라 그러냐면, 자기의 잘못을 지적하는 선지자에게 뭐라고 얘기하면, 하나님 말씀 옳습니다. 좋습니다. 그대로 돼도 됩니다. 아멘입니다. 이유는 뭐예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에는, 내가 통치하는 동안에는 나는 괜찮은 거군요. 내 후배들, 내 후임들, 내 자식들이나 바벨론에 끌려가는군요. 자기는 괜찮은 거예요. 다시 오늘 말씀의 제목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병들어 죽게 된 사람, 히스기야가 병이 난 걸까요? 안 나았을까요? 분명 15년 더 산 건 맞습니다. 과연 그가 가지고 있던 이 신앙의 질병이 고쳐졌을까요? 고쳐지지 않았다고 보입니다. 만일 병들어 죽어가는 사회가 있는데, 그 사회가 자신들의 문제가 정말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고 회개하고 변하고 바뀌지 않는다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혹 그들이 보여줬던, 적군들 앞에서 잠깐이나마 히스기야 왕이 보여줬던, 혹은
유언처럼 남기는 기도 속에서 그가 어떻든 자기의 신앙을 자랑했던 뭘 어떻게 했던 보여줬던 그 신앙적 모습 때문에 하나님 감동해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혹은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무조건적인 은혜를 베푸셨던, 그것이 무엇이든 과연 이 사람은, 이 사회는 자신이 죽어가던 병으로부터 완치가 됐을까요? 안타깝게도 히스기야가 그의 기도와 눈물로, 우리가 보통 그렇게 알고 있잖아요. 기도와 눈물로 벌게 된 15년이 무슨 의미가 있었을까요? 38장으로만 성경이 끝났더라면 참 좋았을 텐데, 39장, 오늘 본문은 아닙니다만 39장에 이르러서 그가 보여준 모습은 결국 38장에 나타났던 그의 유언과도 같은 그 기도가 빛을 발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결국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그동안에 쌓아왔던 의, 영적인 의, 신앙적인 의로움, 이런 것을 자랑해서 우리가 생명을 연장받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하나님이 무조건적인 은혜로 다시 한번 우리들에게 기회를 주셔서 병들어 죽어가는 사회에 회복이 일어나는 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마땅히 100여 년 전에 혹은 50년 전에 망할 수도 있었던 어떤 조직이 혹은 개인이 다시 살게 된 것은 한 번 더 자신을 돌아보라고, 정말로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을 때, 하나님 나 이번에 고쳐주시면 나는 평생에 하나님의 전에 가서 하나님 찬양하며 살겠습니다. 내가 살아남았으니 이 살아남은 사람으로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내 자녀에게도 그렇게 가르치며 살겠습니다라고 호언장담했던 것을 정말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혹시 성도 여러분, 우리 정말 아팠을 때, 힘들었을 때, 괴로웠을 때, 모든 거 포기하고 죽기 직전 갔을 때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서원 기도한 거 있다면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아니, 억지로 그 서원을 이뤄내라, 안 이러면 안 된다, 그걸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그 말을 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을 거다, 그 얘기예요. 저는 서원했으니 안 지키니까 하나님이 벌 주는 거다,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그 얘기가 아니고, 내 마음 가운데 어쨌든 병들었을 때 내 마음 가운데 움직이면서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했던 말이 있을 거 아니에요. 하나님, 병든 우리 한국교회를 보며 나는 이렇게 살겠나라고 결심합니다. 하나님, 내가 신학하면, 내가 항존직 되면 교회를 이렇게 한번 나는 해보겠습니다. 그런 뜻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우리가 한국교회 전체를 목회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그걸 책임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영적으로 무지하고 가난하고 잘못하는 그런 교회들을 가서 우리가 훈계하고 가르치고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일단 내가 고백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가 고백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교단이 결단한 게 있을 거예요. 우리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개인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이거는 더 이상 살아남을 수 없다, 병들어 죽게 되었다라고 생각하던 그 어느 순간, 사실 기도도 살려달라 기도도 못하잖아요. 희망을 안 갖잖아요. 자기도 병들어 죽는다는 거 인정한 거잖아요. 왜 통곡을 했든지 간에 어쨌든 하나님이 그 눈물을 보시고 15년의 기회를 주셨는데, 그 기회 전에 뭐예요? 자기가 나름대로 서원하잖아요. 결단하잖아요. 헌신하잖아요. 책임지겠다고 말하잖아요. 미래도 책임지고 하나님 주신 이 산자들의 기쁨을, 하나님께 감사하는 걸 누리게 하겠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래 놓고는 39장 가가지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하나님 내 때까지는 괜찮은 거군요. 아싸, 다음이 망하든 말든. 이게 뭐냐 이거예요, 이게.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혹 정말 우리가 병들어 죽어가고 있는 건 아닌지, 그 병이 뭔가? 육체적 질병인가? 물론 육체적 질병으로
우리 죽습니다. 병들면, 몸이 병들면 사람이 죽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병들어 죽었다는 게 단지 육체만 말하는 것일까라고 생각해 보게 되는 거죠. 히스기야에게 본질적 문제, 그의 육신의 생명은, 목숨은, 수명은, 이 땅에서 살아있다고 말하는 수명은 15년이 늘었는지 몰라도 그의 영혼은, 그의 심령은, 그의 내면은 결코 회복되지 못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왜요? 그거는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고쳐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영역이에요. 몸이 병들어 죽더라도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언젠가 우리가 모두 다 죽어서 우리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날이 있을 겁니다. 그게 통곡할 부분이 아니라 어쩌면 회심하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해결하지 못하고 여전히 10여 년 이상의 시간을 주어도 해결하지 못하는 이 사람, 이 사회, 이 교회를 위해 어쩌면 우리가 통곡해야 할지 모릅니다. 오늘 우리 자신을 위해, 우리 가정을 위해, 또 이 사회와 또 한국교회를 위해 하나님 앞에서 진심으로 통곡할 수 있는, 회개할 수 있는 우리 모두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믿음의 사람들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습니다. 말씀 가운데서 히스기야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오늘 저희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게 하시고, 우리가 때로는 히스기야가 되게 하시고 때로는 이사야도 되게 하시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두 다 보고 있는 관객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다시 한번 말씀 따라 회개하며 살아가는 오늘 저희가, 이 사회가, 한국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케 하시는 역사하심이 다시 한번 혹 우리 가운데 병들어 죽게 된 영역 혹은 그런 공간, 그런 그것은 없는지 다시 한번 살피며 하나님 앞에 눈물과 회개와 또 결단으로 나아가기를 소원하는 믿음의 사람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